우리가 지난 2년여의 시간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지내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이 확진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19 이전보다 5kg나 몸무게가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살을 빼는 것에 관심이 요즘 많습니다. 그 가운데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단어가 디톡스라는 단어가 많이 들려요. 디톡스라는 뜻은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영어에서 나온 말이고요. 영어에서 삭제하다, 제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delete에서 D를 따왔고요. 그 다음에 독소라는 영어 단어가 톡신이거든요. 톡신에서 톡스를 따와서 디톡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디톡스가 왜 필요하냐? 사람들이 디톡스하는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살 빼려고. 과도한 음주나 그 다음에 과도한 식사, 그 다음에 운동 부족,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면 열량 칼로리는 높은데 의외로 영양소가 부족해요. 이런 것들을 정크푸드라고 하거든요. 정크푸드를 많이 먹다 보니까 체내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소가 쌓인다는 얘기는 체내에 있는 노폐물이 잘 배출이 안 되고 체내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잘 순환이 안 되게 그렇게 막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먹는 건 많이 먹는데 배출이 안 되니까 체중이 당연히 늘게 되겠죠. 그래서 체중을 빼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뭐냐면 통로를 원활하게 열겠다. 혈액이든 뭐든지 다. 그래서 디톡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몸속에 있는 독소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노폐물의 배출과 함께 다른 영양소들이 원활하게 이게 통로를 통과하면서 흡수되도록 그렇게 하고 배출되도록 하기 위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해독 주스를 마시는 거예요. ABC라고 해서 이제 해독 주스를 마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이제 땀을 흘리면 노폐물을 제거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식단을 조절하게 됩니다. 웬만하면 이제 그 아까 말한 인스턴트나 이런 거 패스트푸드 같은 건 안 먹으려고 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디톡스의 하나가 잘 쉬는 것도 중요한 해독 작용입니다. 몸에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물론 음식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잘 쉬면 몸의 디톡스, 즉 해독이 되는 그것은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의 디톡스, 몸에서 독을 빼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많은데 영혼의 디톡스, 영혼에서 죄악이라는 독을 빼내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몸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디톡스를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해독을 하면 하겠지만 놀랍게도 영혼의 디톡스, 영혼이 죄를 범한 그 죄악을 없애는 것, 그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악으로 독에 해롭게 되면, 쉽게 말하면 오염되게 되면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지면 돼요. 근데 이미 죄를 지었다라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안에는 스스로 자정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인간 스스로 영혼의 디톡스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는 자에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혹자는 영혼의 디톡스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누군가는 선택을 하죠. 그래서 찾은 것이 율법이고, 그래서 찾은 것이 도덕이고, 그래서 찾은 것이 윤리이고, 그래서 찾은 것이 착한 일, 선행인 겁니다. 요구하면 죄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인간들이 찾아서 하는 이 디톡스의 방법은 영혼의 죄를 없애는 데는 효과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절망적이네요. 인간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진짜 방법이 없습니까?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딱 한 가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선물,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의 죄악을 씻어주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디톡스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밀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지금 다다라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사람들이 뭐라고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피하거나 도망갈 데가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지금 따지신 거거든요. 법적인 용어로 하면 고소하신 거예요. 너 죄 졌다고 지금 고소하신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얘기하실 때 이거는 죽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은 누군가 범죄를 하잖아요. 근데 범죄자가 죽어요. 그러면 공소권 없음, 그래서 이 사건은 없는 사건이 됩니다. 해결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죄의 문제는 죽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죄를 따진다면 내가 문제가 되니까 아예 하나님을 믿지도 말고 모르는 척 해버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뭐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지 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죽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인생을 건 위험한 도박이며 우리의 영혼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게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철저하게 물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의 디톡스, 즉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고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걸 선택했고 자신의 원함대로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삶의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의 삶에 나타난 그 결과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핑계를 대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오히려 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죠.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뭐 어쩌게든 되겠지 뭐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까지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말씀드렸던 인간의 죄악된 실상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은 그래서 가망이 없는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있는 거예요.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한다고 해도 100%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늘 기준 미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채우는 방법은 100% 완벽하면 됩니다. 완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합니다. 5살짜리 아이가 영재라서 수학을 무척 잘한다고 해요. 그 아이가 수학을 잘해봤자 대학교 수학과 교수님보다 잘하겠습니까? 이를테면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가끔은 천재 같은 아이들이 나와서 8살에 뭐 최연소로 대학교에 입학을 했네, 이런 뉴스들이 우리에게 나오잖아요. 지식의 영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의 영역보다 더 정교하고 더 신비롭고 더 민감한 영적인 영역에서는 5살짜리 천재가 나와서 구원받았다,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것에 뭐 구원받을 수 있는 해법을 찾았다, 이런 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23절 말씀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구절인 동시에 소망이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죄 없이 의로운 상태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는 절망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지식이 부족하고 내 지혜가 부족하고 내 도덕적인 모습이 부족하고 내 육신적인 그다음에 윤리적인 모습들이 다 부족한 것 투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는 절망적이죠. 그런데 혹시 이럴 때 다른 누군가가 만약에 그런 완전한 상태에 이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나는 못 갔는데 저 사람은 갔다 그러면. 물론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 나가지고 이르지 못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솔직히 할 말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되면 나는 못 갔는데 남이 가게 되면 그 다음에 화살은 손가락질은 누구한테 가느냐? 나를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한테 갈 거예요. 왜 저를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게 만드셔서 저도 가고 싶은데 왜 못 가게 하셨냐고 그렇게 따질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쟤는 갔는데 왜 저는 못 가는 겁니까?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만 안 받으셨으면 저도 완전한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 가질 수 있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드셨어요? 라고 따질 거란 말이에요. 저주할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입으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할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완전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찐 개찐 너나 나나 똑같거든요. 50보 100보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앞서가는 줄 알았더니 성경이 말할 때는 다 똑같았던 거예요. 다 죄인이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이거 나만 못 가는 게 아니었구나. 다 못 가는 거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의 심각함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죄 문제의 막다른 곳에 다다랐을 때 하나를 알게 돼요. 이 문제는 오직 위로부터 오시는 도우심이 아니고는 위로부터 역사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그 방법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23절은 절망과 소망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진짜 내 소망이 되고 참된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구원,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쉽고 간단해가지고 믿기지가 않죠.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구원받는 게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내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법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3살짜리 어린아이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인생을 60, 70 지혜롭게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도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안 받겠다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22절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취하는 것,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돈 많다고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 아니고, 너 많이 배웠다고 하는 거고, 너 나이 많이 들었다고 인생 경험 많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서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울러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강조하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여기에 내 노력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구원에 사람의 행위가 들어가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거예요. 왜요? 내 돈 내 산이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건데 이게 무슨 선물이에요. 그건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과 내가 협력해서 같이 노력해서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내 노력해서 내가 스스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교묘히 그냥 변명 스타일로 바꿔 얘기하는 것이지 전혀 아닙니다. 사람의 수고, 노력의 0.00000000001%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전혀. 목사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제가 교회에 와서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왔잖아요, 제가. 목사님, 제가 성경 안 읽다가 성경 읽고서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목사님, 제가 예배에 와서 예배 들었으니까 설교도 듣고 말씀 들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목사님,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목사님이 구원 상담 하신다고 할 때 그러자고 얘기해서 구원 상담 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라고 혹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거고요. 나를 구원으로 이미 나를 선택하신 거고요. 그 선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오도록 이 일을 진행시킨 거고요. 예배를 드리도록 이 일을 진행시키고요. 성경을 읽도록 이 일을 진행시켰고요. 기도하도록 이 일을 진행시켰고요. 상담받도록 이 일을 진행시켰고요. 마침내 구원받도록 완성시키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다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에 미리 택정하셨다,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는 그 어떤 인간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뜨거운 열정, 그것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은 뭐냐? 그냥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으면 돼요. 혹시 이거 뭐 하고 나중에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또 이것만큼 또 선물 줬는데 선물이라고 말만 해놓고 나중에 또 일 시키는 거 아니야? 또 선물이라고 줘놓고 다시 뺏는 거 아니야?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안 받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져가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마련하셨구나. 이거 그대로 가져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아니야, 여기 독을 묻혀놨을지도 몰라. 아니야, 이거 선물이라고 얘기해놓고 나중에 돈 다 받을 거야. 더 받을지도 몰라.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못 가져가는 거죠. 믿음은 내 손으로 끌어다가 내 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기 있는 걸 갖다가 막 이렇게 끌어와서 내 거로 만드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저 그냥 내 손을 하나님께 내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다 주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으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속담에 평양감사도 제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도 똑같아요. 구원받겠다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지 않으면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냥 받아 가져오면 돼요. 그걸 나에게 그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적용시키면 돼요.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새로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선물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합니다.
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적을 이루고요. 날마다 그 은혜가 새롭습니다. 세상에 이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공짜로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져가는 겁니다. 못 믿어오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찌 그 선물을 받지 않겠냔 말이에요. 주님께서 어느 날 나의 마음을 여시고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한 거예요.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물 세트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도장 찍어가지고 나한테 티켓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가져하면 죄 없는 사람 되도록 하는데, 그 선물 세트에 딱 주신 거예요. 상품권 주듯이. 그런데 안 받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해보겠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주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이런 걸 주려고 할까? 사람같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악한 사기치고 속이는 사람들 같이. 그래서 안 받는 거거든요. 나를 나쁘게 할 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죄악의 파도가 넘칠됩니다.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 선물을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선물이니까 공짜로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며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믿음으로 바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게 받아야 되냐고요?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에는 아주 값비싼 선물인 것을 알고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는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그저 온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알려면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 칭의라는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칭의,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말이 바로 칭의 되었다 이 얘기예요. 칭의는 옳게 혹은 죄가 없다고 여겨지며 불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롭게 불리는 것, 칭한다라는 얘기예요. 칭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죄 때문에 거기에 재판장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인생 가운데 졌는지 낱낱이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열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선고가 이루어져요. 죄인. 그런데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죄의 대가, 죄를 지은 사람의 마지막 처분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러 죽음이라는 감옥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음이라는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그럼 예수님께서 대신 들어가세요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이라는 감옥에 가신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죄인 되었던 사람은 죄가 없다, 의롭다, 그렇게 칭해지면서 놓이게 된 거예요. 누가 대신 감옥에 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칭의입니다. 내가 너를 죄 없다, 내가 대신 들어갈 거거든 죽음의 감옥에. 그 대신 너는 죄가 없다, 의롭다 말하리라, 나가라, 그러고 얘기한 거예요. 칭의는 죄인 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 없다고 의롭다고 불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칭의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알려면 이 칭의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알려면 두 번째, 속량이라는 단어를 꼭 아셔야 합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셨다라는 말은 내 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다 이 얘기예요. 속량은 사셨다 이 얘기예요. 구약 성경 룻기에 보면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땅 외국에 살다가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땅도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이전에 땅이 있었는데 그거 다 팔아먹었거든요. 그거 빚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농사질 땅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날품 팔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먹고 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유의 땅이 있어요. 배분받은 땅이.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지금 빚진 이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이 두 사람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무능력합니다.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 대신 친족 중에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나와서 이 나오미와 룻에게 해당되는 그 땅의 빚을 갚아주고 그 땅을 다시 나오미하고 룻한테 주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친족 중에 두 번째로 가까운 사람, 그리고 이 빚을 능히 갚고도 남을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 보아스가 나타나서 이 빚을 다 갚아주고 탕감해주고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켜줬잖아요. 그 보아스를 뭐라고 부릅니까? 기업을 물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속량했다 그 뜻이에요. 내가 값을 치르고 원래의 권리나 땅을 회복시켜 줬다 이 얘기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업 물은 자나 이 속량했다는 얘기. 이게 예수님과 죄인 된 저와의 관계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나는 스스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와서 해결해 주기 전에는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됐다는 얘기니까 우리와 똑같은 친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친족 대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죄의 값을 대신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됐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없는 거예요. 속량하셨기 때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대신 지불해 주셨다 이 얘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알 수 있는 세 번째 단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네, 이 말은 예수님이 값을 다 치부르게 하면서 이전에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 다 그냥 없는 거로 치게 그렇게 하셨다 이 얘기예요. 화목제물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져오기 위해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극대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내가 죄 짓지 말라고 했는데 죄 짓고 사니까. 이런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그 누구도 달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진노하시잖아요. 하나님만이 화를 눌러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진노를 멈추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이 났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싸웠다고 합시다. 근데 그 부부싸움에 우리 큰아들 종혁이, 둘째 종원이, 막내 종인이가 껴가지고 엄마 아빠 왜 싸우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해결이 되죠? 자식들이 끼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부부간의 문제는 부부간에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제는 하나님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어요. 인간의 죄 문제로 화가 나셨어요. 그걸 사람이 하나님 화 덜 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내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얘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진노를 푸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 진노를 알기 때문에 그 진노에 상응하는 그러한 화목제물로 제가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이제 화를 좀 그만 푸시기 바랍니다. 노를 그만하시기 바래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면서 진노를 멈추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죽는 거예요. 깨달으셨죠?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구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에 만족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풀어주셨던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람이 하나 죽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10, 아니 100, 아니 1000, 억명이, 이 모든 지구상의 인구가 다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아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테디베어 인형 만드는 회사의 사장님이 중요합니까? 테디베어 인형 100만 마리가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테디베어 100만 마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의 소유자인 사장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장이 공장을 멈출 수도 있고 돌아가기도 할 수 있고 돈을 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다 마음대로 사장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장이에요. 우리는 테디베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을 또 인격을 모독하면 또 곰이라고 얘기했다. 제 비유를 잘 들으세요. 우리는 테디베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란 말이에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이 여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동등하신 하나님이 푸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당연히 상식적인 이 생각을 왜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할까? 당연한 거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사람은 풀 수가 없으니까 어마무시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당신의 죽음이, 십자가의 대속이 죄로 인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죄 문제 때문에 화가 많이 났었는데 이제 그만 멈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자, 25절 하반절에 뭐라 그러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26절 한번 입니다. 시작. 곧 이때 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만족해 하셔서 의롭다 칭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도 면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할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된 게 아니거든요. 누가 되셨어요? 예수가 되셨는데 나는 그 예수를 그냥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어떤 사람은 생각해요.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하나 안 대고 그래가지고 구원 이 사역 다 이루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공짜로 받게 된 거 다 그냥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을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주어진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공짜로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그 구원이 값싼 허접한 싸구려 구원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 뒤에 이 선물 마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희생하심으로 이 선물 세트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값비싼, 값진,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값어치를 가진 구원의 선물인 겁니다. 우리는 공짜로 거저 값없이 받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대가, 아니요, 이 세상보다 더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당신의 목숨을 들여서 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희생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세트를 마련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생명 살리는 일이 그렇게 말처럼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이들을 셋이나 키우지만 이 아이들 셋 하나 사회에서 그냥 제대로 자기 목하는 사람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 먹고 키워도 그것도 쉽지 않아 죽겠는데, 더군다나 죄로 인해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일이 공짜로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대가를 치르신 것, 그 사실을 아는 것과 주님이 어떤 대가를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치렀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왜 은혜가 없냐고요? 주님이 주신 구원이 허접한 구원으로 느껴지니까 은혜가 없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면 내가 어찌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만난 거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족하다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이분의 이 크신 화목제물 된 희생을 생각하면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배은망덕하지 않은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믿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욱더 깊이 느껴지는 하나, 진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로 큰 희생을 하셨구나.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었는데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 주신 주님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죄악 가운데 허덕이면서 맨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창피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주신 주님이 있기에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희생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죄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희생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값진 구원이 된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때에 이 은혜, 그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더욱더 깊게 느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주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그 값진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나 잘났다는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삽니다. 27절로 31절은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28절. 29절. 30절.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먼저 27절에 자기 의로 나 잘났다고 얘기하는 자랑은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네가 구원받는데 한 게 없는데 뭘 자랑을 해? 네가 한 게 없는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 온 게 네 자랑이야? 성경 읽은 게 네 자랑이야? 기도한 게 네 자랑이야? 봉사한 게 네 자랑이야? 네가 한 게 없는데 뭘 자랑을 해? 하지마, 이제 이 얘기 하신 거고. 28절 30절은 모든 자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남녀노소, 가진 자와 하면 병든 자와 건강한 자 다 상관없이 다 모든 믿는 자에게 다 같은 위치에 있고 다 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냥 계속해서 싫다고 받지 않으면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것이고, 다 이것은 다 차별이 없이 동등한 기회를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얘기합니다. 믿음이 결국은 율법을 완성한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전까지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잖아요. 그 말이 뭘까?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우리 안에 율법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은혜로 자랑하며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옛날에는 나 잘났다고 나 잘났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내가 대단한 줄 알고 막 자랑하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내가 옛날에 어떤 삶인지 아니? 말도 마봐. 세상에서 나 같은 인간도 없었어. 근데 내가 그래도 바뀌었잖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크신 희생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로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죄 없다 의롭다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잖아. 그리고 내가 바뀌어 있는 거야. 물론 네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이지. 그런데 나는 지금의,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야. 이게 전도예요. 이전의 내가 아니라고. 은혜 안에서 자유롭고 은혜를 즐기며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나아가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이전보다 더 말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친절하게 말을 해요. 그리고 더 겸손하고 더 부드럽게 행동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이전보다, 옛날 같으면 화를 버럭 낼 텐데 내가 더 참고 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내 것을 희생해서 사람들한테 양보해 주는 거예요. 주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일을 해요. 그러면서 그걸 기뻐해요. 사람들이 물어요. 뭐하러 남들한테 그런 걸 해주냐? 그런데 내가 좋아서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 받은 은혜가 뭐예요?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대속물로 나한테 주셨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율법이 말하는 선한 삶, 선한 행위를 내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가 율법의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상장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부드럽게 말씀하셨고, 겸손히 나를 낮춰서, 당신을 낮춰서 나를 만나러 오셨고, 나의 죄에서 내가 구원받도록 인내하셨고, 나에게 설명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온유하게 다 하셨고, 나에게 당신의 목숨을 다하셔서 희생하심으로 나를 살리셨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삶에 율법이 말하는 선행, 따뜻한 말, 겸손한 행동, 남을 이해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막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하든 그게 별로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고 남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니들이 알아주든 말든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그냥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결국 그게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였던 거예요. 비록 처음에는 서툴죠. 내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들을 하니까 어색하죠. 어설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나아지게 될 겁니다. 처음부터 태어난 아이가 처음부터 걷고 뛰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고 듣고 느끼고 때로는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옛날 모습 그대로 나가지고 막 거친 말을 하고 거친 행동을 하고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막 그러고 있구나.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내가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로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세상이 조용해지려면, 세상이 평안해지려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되는 것을,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시끄럽고 힘든 거잖아요. 비록 더디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더 알아가고 그 은혜의 발걸음을 땅에서 조금씩 더 가까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실 테니까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순간이지만 요거 언박싱해서 선물 푸는 건 순간이잖아요. 내가 그 선물을 가지고 쓰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잘 활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어느 날 그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성숙했구나. 근데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뭘 하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모든 일을 주께 영광이 돌리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성숙한 자가 하는 일인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곳에서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월이 지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미 믿고 구원받은 자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영혼들을 돌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멀지 않았음을 마음속에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값진 선물인 구원의 선물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크신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